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이죠? 그렇죠, 천국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120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년을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떠난 후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일까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계셨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무나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은 물론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껴안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네, 우리 기아 자매님 잘 말씀하셨는데 교회죠,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독립을 선언해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당할 그 운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이 2000년 지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그 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맨 그 2000년 전에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 예수님을 정해준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12제자들이. 그들이 처음에는 모두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는 도망을 갔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교주는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그럼 이 기독교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와 까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주는 죽었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말할 때마다 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증인이다. 아이위트니스다. 그러니 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을 보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진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이 교회가 어디서 생겼는가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아무런 증거나 그런 다른 그런 증거가 없고 다른 설이 없잖아요. 다른 어떤 이 교회가 세워진 다른 이유를 어디서든지 우리가 못 듣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후에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을 그 제자들이 목격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숨 중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그 얘기를 했다가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되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그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우리 요즘 사도행전 묵상할 때에 야고보는 헤로데에게 강금을 당한 다음에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니 내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자꾸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핍박을 하니까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는데 만약에 그 제자들 야고보와 베드로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꾸며낸 얘기라고 사실대로 얘기할 테니 우리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그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기에게 혜택도 오지 않고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는 좋은 여자들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고 좋은 집에도 살 수 있고 권세도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거짓말하는 거지. 목숨을 대놓고 그걸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최초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전 세계에 걸쳐 세워져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혹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들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감옥에 베드로가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그것을 야고보가 이미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구나 하고 이젠 자기가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거기서 그냥 잠을 자고 옥에 갇혔어도 편안하게 잠을 잘 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 비로소 깰 수 있었던 만큼 편안하게 잠을 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우리 주님께로 간다. 그 믿음으로 그 감옥에서 그대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명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교리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표시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표시를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예를 들어 우리 연로한 분들에게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의 표시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표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로 또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거기에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 백성 만들게 한다. 즉 너희들은 지도자로서 잘못 가르침으로 너희만 지옥 갈 뿐 아니라 너희의 가르침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지옥 가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그 사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집행하는 그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주로 실천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가리키고 해서 실천하게 하고 그 위에 또 신학 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그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배경은 수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꾸짖으시고 지옥자식이 너희들도 지옥자식이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자식 만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들은 5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옥자식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즉 그들의 행동의 모티베이션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이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해서 찬다.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조그만 박스입니다. 그 박스를 이마에 차거나 아니면 이 손목에 차는 건데 그걸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과시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걸 과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 받는 것을 그들은 즐겨하고 선생이라고 문안받고 인사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많은 것이 발달되어 자기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많은 수단들이 있잖아요. SNS 이런 걸 통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처럼 포장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활이 그렇게 멋있고 훌륭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과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저 사람,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타락하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 받은 것을 부러워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똑같이 뭐라고 꾀입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하나님께 디펜드할 필요가 없이 너 혼자 인디펜던트,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너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 영광을 구해라. 그렇게 꾀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동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동기, 더 이상은 하나님에게 복종할 필요 없이 동등하게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간다. 자기 과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장 반역된 일이고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누가 주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 행세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눈에 보기에 얼마나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 좋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계신데 자기가 주인 행세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죄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왜 너희가 주인 행세하느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궈놓고 너희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너희들은 그 세를 바치지 않고 너희가 주인 행세하고 그 열매를 다 따먹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사람들의 재물들도 착취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받고 선생이라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고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지 않느냐. 지금 그 지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직전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럴듯하고 훌륭하다고 과시하고 그럴 존재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럴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사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는 우리를 과시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또 그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정 다르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의 눈에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항상 그들의 눈과 초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백성이 된다고 자기만 지옥 자식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희들을 보고 배우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런 본을 보이고 그렇게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칭하지 말라,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들은 모두 형제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 다음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을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존경하고 그러면 그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너무 슈퍼피셜, 너무 얕잖아요. 사람들이 다 간파하잖아요. 그것이 이게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하는 것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따라하지만은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행위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상한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또 행함을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성도들은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 제가 이제 SNS 이런 걸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구원에는 수단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라 멸망할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기에, 구원의 목적.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상태고 구원의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삶의 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제 삶이 아닌데 또 이렇게 하나님 연약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조종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자유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존중해서,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니까, 그래 그게 너의 선택이냐?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천국에 오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 주었지만 너는 그것을 거부하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 내가 없는 곳에 살기를 원하니 너 의사를 존중하여 내가 보내준다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0년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그들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고,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계시지만은 그러한 기회를 받고도 거부하면 할 수 없다. 그래 내가 너 의사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목사들도 많은 목사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제가 모르기는 해도 그 숫자에 있어서는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누가 주인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한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런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마음에 그런 동요가 일어날 때 서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인 것들을 행하고, 또 어떤 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니까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삶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기를 힘쓰고 발버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올라가게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옥토와 같은 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며 나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